우리 지금 준비 찬양했던 이 찬양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은 찬양이고 이 찬양을 그냥 여러분들이 곡조 좋고 가사 좋은 음악으로 이렇게 듣지 마시고 또 음악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도문으로 한번 이제 바꿔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2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내렸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고백이고, 여기 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자, 염려하지 않는 자죠. 오늘 염려를 맡기라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이 말씀은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염려를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은요 그때부터는 내 거가 아니에요. 맡기지 않으면 염려가 내 겁니다. 내 거기 때문에 계속 염려 때문에 힘들어요. 또 염려를 해결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굉장히 답답해지고요,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는 건데 맡기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아무리 뭐 훈련을 많이 받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할지라도 맡기지 않으면은 내 거가 됩니다. 내 거가 되면은 염려, 문제 이거는 다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힘들어지고 재미가 없어지죠.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는 문제거리가 많이 있어서 그렇죠. 문제와 고난과 위기와 뭐 갈등과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이제 찾아오죠. 어려움도 찾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이제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뭔가가 없다고 생각하면 염려를 하죠. 그런데 요거를 보셔야 돼요. 문제, 고난, 위기, 갈등, 어려움, 핍박 이게 왜 왔는지, 이것이 언제부터 왔는지,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창세기 3장 사건과 그리스도 사건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 사건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창세기 3장 사건 아니면은 그리스도 사건 이 둘 중에 하나에 이제 살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누구에게든지 문제, 위기,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이 문제가 계속 찾아올 때 내가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있느냐 그리스도 사건 속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문제가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이 문제가 굉장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문제 자체는 해결되든 안 되든 괜찮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무조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아니거든요.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출처가 있거든요. 출처.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왔냐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부터 왔냐? 이 출처를 보면 돼요. 이 문제의 출처가 뭔지를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으면은요, 문제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이거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3장 사건은 끝났고 이제 나에게는 그리스도 사건만 남아있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부분에 영향받지 않는 누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죠. 이 문제를 초월할 수 있고 영향받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죠. 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볼 수 있고요,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사실적 믿음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증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누려지는 사람은요, 증인되는 거예요. 이 증인은 문제가 없는 게 증인이 아니고 문제가 많은데 답이 있으면 증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답이 없으면은요,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답이 없으면은 염려해야 돼요. 그죠?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면은 고민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머리를 써야 돼요. 인본주의를 써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심지어는요, 불신자한테 찾아가야 되고 심지어는요, 이방 왕에게 찾아가야 돼. 심지어는요, 이방 신전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고난, 위기, 갈등 이런 것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게 오는데,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럼 맨날 기도하는 게, 교회 처음 다닐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문제 붙잡고 기도해. 왜 문제 붙잡고 기도하죠? 문제가 해결됐다는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는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문제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게 틀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답을 알고 있다는 게 굉장한 거죠. 그러면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문제 해결받기 위한 기도예요. 또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문제도 끝났고 모든 소원도 우리에게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붙잡고 기도하거나 내 야망과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나에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왜 왔는지도 알고 있어요. 문제의 출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복잡한 많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인들 하는 그 기도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393 기도만 하면 돼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보좌를 누리는 그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하시고, 짧게 기도하면 1분만이라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는요, 우리 안디옥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 이미 기도 전쟁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24 도전을 다 시작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저는 그거 하나면 다 된다. 그래서 그런 이 움직임을 볼 때 전 너무너무 이제 기대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 전체 분위기에 기도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기도 24에 바람이 불고 있고요. 안디옥 교회 전체가 기도 24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많은 이 조짐들을 보여주시고요. 또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속 기도 누림 가운데 하나님이 몰고 가시고 기도를 막 시키시고 이렇게 또 하루 왼종일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기도 24가 좀 된단 말이에요. 기도 24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25의 영역 속으로 들어갑니다. 25시의 영역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예상을 하시면은요,
그래야 그게 세계보험 하는 거거든요. 그 25시 영역 가운데는요, 보호자로부터 오는 것들이 다 와요. 그래서 25시 영역은 인간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힘을 우리는 무한 세계의 힘이라고 하고요, 다른 세계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주적인 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힘이 있어야 공중 권세 잡자를 잡을 수 있어요.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사탄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있으면은요, 우리에게 그동안 계속 선포되어졌던 이 메시지가요, 살아서 현장을 향해서 움직여 갑니다. 그게 여러분 진정한 망대 운동이에요. 그게 진정한 복음 운동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도행전이 기도행전과 성령행전으로 나타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 ARC 때에도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염려 맡기는 거는 간단합니다. 맡기자 해갖고 안 맡겨져요. 맡겼는데 또 찾아와. 맡겨놓고 다시 또 안 돼. 맡겨놓으니까는 더 불안해. 안 맡기는 게 편해 우리는. 안 맡기는 게 왜 편하느냐? 안 믿어지니까는 하나님께 맡기면은 안심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해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종교의 잔재거든요. 그래서 맡기는 척 하다가 다시 찾아와. 찾아왔고 또 그거 갖고 끙끙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거 붙잡고 또 기도하고 기도 제목도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염려 맡긴다고 하는 거는 되게 쉬운 단어인데 그죠? 염려를 맡기라. 뭐 당연히 맡겨야죠. 맡기면 우리 주님이 책임질 거 아니냐 알죠? 아는데 안 맡기거든요. 맡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있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어. 나에게 골치 아픈 일, 어려운 일, 심각한 일, 나에게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이 문제들, 당장 나에게 올 것 같은 그런 위기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를 않아. 그거는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해. 내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자식 문제도 내 문제 아닙니다. 자식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될 거는 기도 안 하는 거, 전도 안 하는 거, 또 말씀 흐름 안 따라가는 거, 내가 정말 제대로 복음 운동하고 망대 운동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거 안 버려지는 거, 내가 취해야 되는데 취해지지 않는 거, 이거 염려해야 돼요. 우리가 염려할 거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염려, 이것만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주 굉장히 쉬워요. 그리스도 이전,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저 마귀가 이 이전과 이후 이거를 잘 모르면은 마귀의 타겟이 돼 갖고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 위기, 갈등 이런 게 시작되니까는요. 그러니까는 뭐가 나오죠? 염려, 두려움, 그다음에 낙심, 실패, 좌절. 아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 모든 문제들 때문에 염려, 두려움 이런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해결되면은 이거 다 끝나겠죠. 모든 문제가 다 끝나겠죠. 아주 쉽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거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게 진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게 가장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하잖아요. 죄 때문에 생긴 문제, 죄, 저주.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요, 누구든지 이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걸어놓은 운명이라고 하는 덫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천하 없어도 이 그리스도 이전에는요, 이거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요. 사탄의 망대, 사탄의 시간표, 이 속에서 살아가야 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망대에서는요, 제가 우리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때도 망대 직접 내가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랜턴도 갖고 왔어요. 그 망대 누르면은 불도 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망대에서 이제 불이 나가는데, 빛이 나가는데, 이 빛이 무슨 빛이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다. 그런데 사탄의 망대에서는 뭐가 나가는지 아세요? 사탄의 망대에서는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망대에서 계속해서 나가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기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마귀가 걸어놓은 인생 이력서고, 이게 사탄의 망대, 사탄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속에 있는 한 인간은 참 평안이 없다. 일시적 평안은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절대적 평안은 없습니다. 약간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은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영원한 거는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 정확한 거는 누구에게나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죠? 우리 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참 행복이 없어요. 우리 요번에도 묻지마 범죄에 누가 칼부림을 해갖고 그냥 정확하게 한 방에 목을 찌른 거예요, 칼로. 그 골목 돌아서는 거기에서. 그리고 3명은 그 중상을 입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죠. 나는 이 땅에서 피해자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이제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요, 청소년들 가운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몇만 명이 그런 상태에 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나는 너무나 운도 없고, 또 나에게 내가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된 것은 저놈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어떤 대상이 없는 증오심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일본에서만 묻지마 범죄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서도 앞으로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이 칼 갖고 붕어 머리 잘라보세요. 그거 잘 못해요. 징그럽고 끔찍해갖고. 그럼 붕어보다 큰, 뭐 그 말 하면 좀, 개는 좀 그렇고 하여튼 돼지를 한번 잡으세요. 돼지를 도끼하고 칼 갖고, 우리 돼지 이거 삶아 먹어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네가 죽여라 그러면 죽일 자신 있어요? 맨정신으로 못 죽여요. 돼지 어떻게 죽여요? 돼지를 꽁꽁 다 묶어놨다. 하여튼 죽여야 돼. 저는 절대 못 죽여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칼로 죽인다, 칼로 찌른다, 뭐 순간적으로 돌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 뭐 돌은 뭐 화나면 뭐 그럴 수 있죠. 뭐 돌로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지. 근데 칼로, 그 예리한 칼로 그렇게 찌른다는 거는요, 귀신한테 붙잡히지 않는 한은요, 그런 일 못해요. 지금 점점 세상이 귀신 들려서 이런 일 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집니다. 악에 바친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 조절이 장애가 안 돼.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그게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 속에서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애들한테 공부만 시켜요. 우리 아파트, 우리 그 동네에도요, 학원들이 많이 있는데, 저녁 때쯤 어쩌다가 이제 그 시간이 딱 이렇게 맞으면은요, 애들 이제 학원에서 끝나는 시간하고 맞잖아요. 와, 얼마나 차가 많은지, 또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애들이 다 학원 다니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 속에 뭐가 들어가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이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라고 했는데,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로마서 8장 32절,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는요,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실 때에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떼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가치로 따진다면은 몇 수백 조가 넘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얼마만큼 가져본 적 있으세요? 아이고, 우리는 좀 수준이 낮아갖고 뭐 한 몇 억을 가져본 일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현금 한 5억 정도 가져본 적 있으세요? 그 정도 있으면 되게 기분 좋겠죠. 그죠? 내 예금 통장에 돈이 한 10억 있다. 우리 참 수준 너무 낮다. 이게 10억을 얘기를 해야 되니 참. 그리고 내가 카드가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이 카드가 있어. 그리고 은행에 얼마든지 있어. 그럼 마음 되게 편안하겠죠. 그죠? 그리고 웬만한 일 생겨도 염려가 안 되겠죠. 그죠? 누가 내 차를 꽝 박았다. 내가 지금 몇백억 있는데 그까짓 거 뭐 차 바꾸면 되지 뭐. 저 보니까는 그 유럽의 그 프리미어 리그 그 돈 많이 버는 애들, 걔네들은 그 어마어마한 뭐 페라리나 뭐 아니면 롤스로이스나 뭐 아니면 뭐 이런 뭐 람보르기니냐 이거 타고 가다가 조금 그냥 별로 차 마음에 안 들게 버리고 그냥 간대요 그냥. 왜냐면 죽음만 받아도 그거 몇 대 살 수 있거든. 여러분, 이게 사실적으로 좀 믿어주세요. 이게 뭐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안 믿거든요. 남의 일이거든요. 이 성경 나하고 상관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느냐? 줘도 몰라. 그리고 줘도 이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몰라.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지만은 일부러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내가 이거를 진짜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돈 없던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면은요, 그러면은 어쨌든 기쁘고 평안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막 이렇잖아요. 어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허청이하고 갔어요. 카페 갔다가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거기 보니까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저게 있어요. 복권이 있어요. 복권. 근데 미국 복권을 여기서 살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 보니까는 그 금액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는요. 그래서 잠깐 동안 이거 뭐 돈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살까? 미국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는 자판기요. 난 그거 처음 봤어요. 근데 금액이 얼마냐? 몇 조. 몇 조에 몇 조. 몇 조 뭐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 버릴 거 하고 살 마음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갖고 몇 조가 됐다. 우리 조가 어느 정도 큰 단위인지 우리 뭐 감이 안 잡히잖아요. 만약에 그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뭐 기분 좋겠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로마서 8장 32절,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염려를 버려라도 되지만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우리 몫이 있고 주님의 몫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의 몫하고 내 몫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내 몫이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내가 가져야 되는, 원래 내 건데 주님께로 옮겨지는 게 예수 사건이에요. 예수 사건이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들이 전부 예수님에게 옮겨갑니다. 그래서 염려도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니까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1번 문제가 해결되고 2번 속으로 들어오면은요, 이때부터 굉장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좀처럼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근신하라. 근신하라 이 말은 정신 차리라. 그리고 깨어라. 왜 그러느냐?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두루다니며, 마귀 24. 여러분, 사탄망대 24. 그래서 우리가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복음 24 속으로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반대말로 근신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을 타겟 삼아서 마귀가 24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여기 7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맡기지 않으면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염려를 맡기지 않을 때, 염려 맡기지 않으면은 마귀의 주 타겟이 됩니다. 염려 맡기지 않는 사람 마귀가 찾아다니고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어떻게 하느냐? 염려를 부추겨 줍니다. 그죠? 그래서 염려를 부추겨 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머리 써야 돼.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 의지하고 방법을 연구해요. 그래갖고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일단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낸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답이 없으니까 마귀는 안심하고 갖고 놀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진짜 답이 있다. 마귀는요 절대로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그죠? 나에게 큰 문제 위기가 왔다. 근데 그리스도에 답이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해요. 문제가 왜 왔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을 마귀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릴 구석이 없잖아요. 염려 맡기지 않을 때 왜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느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두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느냐,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전 저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법 아래서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한국의 법 아래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는 사람이 있다. 자, 이거는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게 맞다면은 순식간에 이 사람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요. 생명과 성령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고요. 죄와 사망을 지배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의 지배하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거는 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면은요 마귀가 절대로 틈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이 종교 생활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마음도 비우고 속에 청소도 잘하고 그다음에 고장난 거 수리도 하고 이러면은 내가 이제는 나쁜 짓도 다 끊고 내가 이제 오로지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고 내가 절대로 이제 술, 담배, 마약도 안 하고 내가 정말 이제는 예배 소중히 여기고 다 이렇게 한다. 천만의 말씀.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내가 내 마음을 비웠어. 내가 나를 수리를 잘했어. 내가 막 결단하고 내가 막 잘못된 거 막 끊고 그다음에 결심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자 중요한 일이겠지만은요 얼마 가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가 아니고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는 게 아니고 그럼 뭐지요? 비우지 말고 채워야 돼. 뭐로 채워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채우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 그 나온 약간 좀 어느 정도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낮아지는 자세, 비우는 자세, 뭐 이런 거. 그거는요, 스님들 써내는 책이나 그러는 거지. 우리는 낮아지거나 마음을 비우거나 욕심을 버리거나 그거는 다 108번뇌 이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속세를 떠나고 도를 닦는 사람들 얘기지. 우리는 마음을 비우거나 아니면은 욕심을 버리거나 내 야망을 버리거나 겸손하거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버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버려야 될 거 있지만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올바른 소통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 마음 비우잖아요. 종교생활. 이건 진짜 사탄 마귀가 갖고 놀기 좋아요. 왜 갖고 놀기 좋은지 알아요? 자, 지금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했어.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를 했는데 또 고장 나잖아. 또 청소해야 될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비운 것 같은데 또 다른 거 욕심 왔잖아요. 마귀가 또 쳐들어오잖아요. 마귀는 요걸 이제 노리는 거야. 야, 네 지금 비운다고 했는데 안 비웠잖아. 네 지금 고장난 거 수리한다고 그랬는데 너 또 고장났잖아. 계속해서 마귀는 참소하는 거야. 참소.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를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이래놓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는 계속해서 마귀한테 완전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완전 맡기지 않으면요, 완전 맡겨야 돼요. 완전 맡기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염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불신앙도 해야 되고요, 인본주의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결국 불신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행을 뭘 믿고 돈을 맡깁니까? 완전 맡기죠. 은행에 돈 넣어놓고 그거 불안합니까? 1초도 불안한 적 없죠. 오히려 안심이 되죠. 집안에 돈을 장롱 속에 감춰놨다. 불안할 거 아니에요. 불나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집에 무슨 일 생기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군다나 몰래 집에 숨겨놨는데 덜커덕 내가 죽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맡기는 거는 완전 맡기는 걸 말합니다. 완전 맡겼다면은 아무런 신경을 안 써야 맡긴 거예요. 염려가 된다? 안 맡겼다는 증거예요. 안 맡겼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처럼 해결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를 뛰어넘는 25 수준에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24를 뛰어넘는 거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24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조금만 애를 쓰면 되는데 이거는 24시간이 필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은 하루에 5분만 해도 24가 됩니다. 하루에 1분만 제대로 해도요 24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보호자화의 축복을 누리는 거를 하루에 2, 3분만 갖는다? 그래도 내가 24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럼 24가 되면은 그때부터 25 영역 속에 들어가요. 25 영역 속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초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 유니버스를 뛰어넘는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우주적인 힘이에요.
우주적인 힘을 뛰어넘는 거를 영어로 메타버스라고 그래요. 그 걔네들 이름도 잘 지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염려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염려거리가 많이 찾아오고 문제거리가 아무리 많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쉬운 말로 게임 끝난 건데 뭐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쓰거나 이렇게 마음을 뺏기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오늘 염려를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해보시면은 기도 제목이 이제 딱 이게 설계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 누림 가운데 들어가면서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망대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끝낸 사람을 70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낸 사람, 완전 결론 내린 사람을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70인 시대가 열리고 25시가 열리고 마게도냐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24, 우리 평생에 늘 우리가 이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과 결론 다 내렸어요. 이제는. 그렇다면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염려하면은 회귀로 가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염려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이 인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을 들었던 바울처럼, 또 다니엘처럼 보좌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고 이사야처럼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직접 체험했던 이런 기도 24 속으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